로마서 오늘 3장인데요. 이제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을 보지 않으면 로마서 혹은 나머지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만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 부분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그 의가 어떻게 나에게 효력이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이 시작할 때는요. 앞에 사실은 단어 하나가 생략이 돼 있는데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면서 뭔가 앞의 내용과는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껏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죄됨,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기에는 우울한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만 계속 나왔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인은 하나도 없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로 3장 21절은 반전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짜 의가 마침내 드러났다. 그동안에 주어진 율법이나 양심은 죄를 깨닫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도록 역할은 했지만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게는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실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모자라서거나 예측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 너희를 구원해 줘야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 장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나약하고 우리의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말로 해서 잘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해요.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실은 안 들어요. 실제로 어떤 연구에 의하면 안 들린다 그래요. 진짜로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자녀가 부모가 잔소리를 할 때 안 들린대요. 진짜예요. 연구 결과예요. 그러면 그때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둘밖에 없어요. 좀 더 세게 지속적으로 알아들 때까지 얘기하든지 안 그러면 내버려 두든지. 그렇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면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가운데 그제서야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는 거죠. 물론 시행착오를 하면 대가 지불이 커요. 어쩔 때는. 그러나 그것이 더 확실한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저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버려 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되나. 그 나쁜 마음을 품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야, 너 안 된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 아들은 안 들려요. 빨리 주세요. 나갈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선택한 것은 내버려 두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날마다 밖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냥 포기했으면 그냥 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매일 나와서 기다렸어요. 그 값비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값을 지불하고서 깨닫고 돌아오기를 날마다 문 밖에서 기다린 거죠. 하나님은 인류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너희의 것이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 딱 하나. 나를 떠나서는 정녕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있으면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러나 나를 떠나면 그 영광은 없어질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면 정녕 죽을 것이다.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그거 하나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어쩌면 안 들렸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생명과 영생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은 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다 봐주세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말의 소망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갈,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유일한 길을 주시게 됐어요. 만들어 주시게 됐습니다. 그것이 24절, 25절에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다 펼치고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두 구절에 굉장히 신학적인 많은 함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속량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속량. 여러분 속량이 무슨 말입니까? 속량은 그 당시에요. 몸값을 받고 종 혹은 죄인을 풀어주어 자유인이 되게 했다는 것이에요. 속했다는 거죠. 돈을 내고 속했다는 것이에요. 구속, 배속, 속죄 이게 사실 다 같은 말입니다. 속량. 대신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 지은 대가를 치를 때는요. 이렇게 물질로 치르기도 했지만 생명으로 대신할 때도 있었어요. 생명.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구약의 제사예요. 제사. 속죄 제사 같은 거.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 집단 혹은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짐승의 목숨을 대신 지불함으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풀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속량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속량함,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생명을 바침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값으로 무언가를 치러야 됐어요. 목숨으로 치러야 됐어요. 그러나 그 목숨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죄의 책임을 면하게 해주셨다. 그것이 속량이란 말이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 화목제물도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예요. 구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화목제사란 화해를 위한 제사예요. 화해를 위한,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성경 아니라 고대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어떤 관계 가운데 배신을 하거나 혹은 관계 가운데 죄를 지어서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혹은 관계를 복원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합당한 값을 치러야 됐어요. 용서받고 그래야만 화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지은 죄를 속하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때.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가 화목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은요, 당연하게도 가해자가 값을 치러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며 그 값을, 물질이든 생명이든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값을 치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경이입니다. 피해자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대속물을 내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위해서 피해자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속량하는 속량의 제사로 화목 제물로 피해자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해자인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이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극진한 사랑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서를 위해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경의와 신비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이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5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렇게 길이 참으시는 중에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 값을 치름으로 전의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속량하시고 화목하게 하시어 자신의 의로우심, 자신의 올바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완성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따라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줄여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칭의란 당시 법정 용어입니다. 사실은 판결을 의롭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없다, 의롭다고 선고받은 것이 칭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대신해서 치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죄 선언을 받은 것, 이것이 칭의이고,
이것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그러나 반전을 하면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을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은 뭡니까? 그러면 그 의가 마침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의 의가 되는가,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떻게 나를 위한 복음이 되는가? 객관적인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퍼스널한 인격적인 효력이 있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장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이것을 바울은 26절 이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6, 27, 2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보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일종의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저기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예수 믿는 자를 믿음의 법이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나에게 전가되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나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믿음이란 뭐냐?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 봐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뭐길래 그 그리스도의 의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이 부분 좀 살펴봤습니다. 일차적으로 믿음은 대상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뭘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월드컵 4강에 갈 것을 믿는다는 것, 그런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에요. 부자가 될 것이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난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될 거야, 믿는다, 믿는다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다른 거예요. 그런 희망사항과 간절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아까 믿음은 대상이 중요하다, 뭘 믿느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첫째, 분명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믿는 것, 그것을 전제한 수용하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객관적인 또 어떤 역사적인 사실, 팩트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팩트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분명한 효력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입니까? 뭐예요? 첫 번째,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팩트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러나 피해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른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롭다 선고받은 것, 그것을 사실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인생의 귀중한 소중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1절 들어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기여한 것, 그것은 1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뭔가 주장할 수 있겠죠. 뭔가 나는 자격이 있다. 뭔가 난 거기 기여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가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참 악한 게 자기가 조금이라도 기여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 삼는 걸 흔히 우리는 경험합니다. 제가 언젠가 프로젝트를 하나 했는데 어떤 사람이 처음 미팅 때 한 번 참여했어요. 그래서 자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하겠다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만든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나중에 누가 와서 목사님 그거 누가 만들다가 물려준 거라면서요, 뭐 이렇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요 잠깐 발만 담궈도 아는 척하고 숟가락 얻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미안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죄인이었고 가해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액션,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내 의지의 표현, 그것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읽혀졌을지는 여러분 우리 상상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신들의 행동을 이렇게 쪼개서 순종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요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경이라 그러잖아요. 그 5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아냈어요. 비슷한 거 다 찾아내서 613개의 명령을 찾아냈어요. 그 중에서 하지 말라는 게 365개였어요. 그리고 하라는 것이 248개. 그래서 613개의 명령을 추려내서 그거를 매일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요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행위로는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수시를 제사를 드리고 매월 월삭을 드리고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있었어요. 아마 제사들이 다 일생 다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행위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선을 행하면, 공로를 쌓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기대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전에 제가 이제 한강을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 거북이를 방생하더라고요. 방생 뭔지 아세요? 생물을 이렇게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쌓는 게 나한테 이렇게 공로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죄가 상쇄가 되고 혹시 구원을 받을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불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못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보니까 방생을 했어요. 이렇게 거북이를. 그렇게 생명 하나를 살려줌으로 그것으로 자신의 지은 죄가 적어도 하나는 지워지고 혹은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공로가 될 줄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기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이면 거북이 1000마리를 풀어줘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양과 질은 거북이 1000마리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선행 10개를 해도 우리가 죄를 짓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선행이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절대로 상쇄되지 않습니다. 죄는 죄대로 남아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선행과 죄를 맞바꿔 준다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기 전에는 우리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시는 얼굴이에요. 제가 전에 청년을 전도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정혜배라는 친구인데 제가 열심히 설명했더니 목사님 못 믿겠어요. 왜?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구원을 받으려면은 뭘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 말 들으면 너무 구원이 쉬워서 저는 기독교를 못 믿겠다는 것이. 믿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은요, 여기서 이제 많은 우리 신앙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신앙 행태들이 나오는데, 믿음을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구원받는 순간, 구원받는 시점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런 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래 성경에서 믿음이란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신실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믿음은 faith가 아니라 faithfulness예요. 신실함이에요. 즉 믿음은 순간이 아니라 그런 상태,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만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글로 번역될 때 혹은 영어로 번역될 때요, 믿는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대부분 신실함으로 번역이 됐어요. 견고함으로 번역이 됐어요. 확고부동함, 공의
이런 것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어떤 우리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계약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 이런 어떤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한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속적인 상태 혹은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신구약 공의. 즉, 제가 바꿔 말씀드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좀 적용해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요, 그냥 믿는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었으니까 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으며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삶의 자세예요. 태도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은 칭의에 걸맞는 삶인지요?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장부터 계속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계속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믿음으로 나의 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피해자인 하나님이 가해자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사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죄값으로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은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므로 주님의 하나님의 그 나타낸 의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과 같은 우리의 삶을 다 버리고 다시금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깨끗함을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